목마른 사막에 대서 샘물과 같도다. 건져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8월 31일 8월의 다섯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일을 하며 살다가 일을 하지 못할 때까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일평생 일을 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일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 동안에 쉴 틈도 없이 수많은 일을 하셔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쳐주시고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일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일이죠? 흔히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들을 다 일이라고 정의하는데 사실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넓게는 바다일, 농사일, 회사일, 공장일, 집안일, 바깥일, 청소일, 식당일, 교회일, 마을일, 심지어는 노는 것도 일이라고 보고 또 뒷일을 보는 것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에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유익한 일이 있고 무익하고 헛된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고 마귀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있고 미워하며 시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을 많이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중심으로 일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30장을 보면은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일하면 잘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위해서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무슨 일이든지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데 좋은 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믿음이 없이 행하다가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4절부터 19절을 보면 9명의 제자들이 무력하게 실패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배낭 드신 높은 산에서 내려오시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열띤 변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어떤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투는 일을 변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물으셨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대답을 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이 한 사람은 답변을 한 것을 보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18절과 17절을 보면은,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사로잡으며 거꾸러지고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의 모습이 몸이 뻣뻣해지는 굳어버리는 것을 수년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너무나 괴로웠던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예수님께 함께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때마치 높은 산에 가셔서 안 계시자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여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보내지 못했을까요? 애초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문제였을까요? 귀신을 내쫓는 일을 제자들은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고 23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간 사이에 9명의 제자들은 잠시 방심을 했는지 깨어있지 못했든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찾아온 이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쩔쩔매고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수치가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전도여행을 보냈을 때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쳐주는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능히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실패를 하고 만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 이전에 경험으로 해보려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겉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경험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경험으로 할 때
사람이 하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이 경험으로 하려다가 실패한 9 제자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아 철저히 나는 할 수 없고 이전에 잘했던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경험보다도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20절부터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9 제자들이 믿음이 없이 행하다가 실패한 일을 직접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제자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9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자신과 함께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후에 제자들과 무리들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보고 있는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모두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지며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자 예수님은 이런 급한 상황에 그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와 그 아버지와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으셨고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귀신이 자주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져 넣었다고 그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는데 22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선생님, 할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놀랍고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 안 된 일이 없다.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된 일이 없다. 하실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다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신 후에 자신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일을 제자들과 그의 아버지와 무리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까? 귀신이 그 아들을 붙잡고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그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고 엄히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쫓겨나갑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어서게 하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을 명령 한마디로 꼼짝 못하게 쫓아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9 제자들을 쩔쩔매며 못 쫓아낸 귀신을
단방에 쫓아내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시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그 아버지나 무리들이나 우리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신 것은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시범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 더 양적으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 경험이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면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믿음과 기도로 해결해 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마지막 단락에 넘어가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할 수 있는 일, 또 믿음과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그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믿음은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믿음과 기도 외에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기를 고쳐주신 후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자신들이 그기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물어본 것과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 때문에 수치스러웠는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명령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신기하고 놀라워하면서 여쭤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유명한 이 암송 구절인데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느니라. 기도를 하면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며 실패한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고, 여기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진 일이 있고 믿음과 기도가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은 믿음과 기도 없이 경험에 입각해서 하려다가 부끄러운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학교에서 제자로 믿음과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틈에 방심함으로
믿음과 기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 어떤 문제 앞에 믿음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믿음 없이 행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과거에 이룬 업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수없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 없이 하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행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여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1년이 다 가도록 한 사람도 오지 않아서 목회를 접고 다른 일을 하다고 마지막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목회를 시작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좋은 목회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 행하다가 실패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전의 경험보다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열심히 해서 잘된 것은 진짜 잘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해서 잘된 일이 진짜 잘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면 자신처럼 제자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명령 한마디로 쫓아내시고, 귀신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놀라운 구원과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 없이 주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과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도 믿음과 기도로 이루읍시다. 믿음과 기도로 하시는 일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를 강조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시급한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야 할 일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음 주 총전도주의를 앞두고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지키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이 경험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어떤 일이든지 믿음과 기도로 행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참을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